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예,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마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이 이사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또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가 오심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오심으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 이사야에는 가득 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심판의 고통 앞에 놓여진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알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그 부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과 비참함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큰 비참함, 이스라엘이 겪은 가장 큰 죄악의 고통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그들 앞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을 거듭하였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다치고 상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더 상처를 받고 자신을 더 더럽히며 고통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정체를 숨기고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을 감춥니다. 오히려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무섭고 또 두렵고 억지로 죄를 짓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짜릿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망한 자요, 내가 더러운 자요, 내가 상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에게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상한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그 죄인의 상태에 더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앞에 두 가지의 반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 하다가 끝도 없는 절망에 머물게 되거나 혹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여 죄 가운데 머물거나 그거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죄책이 있죠.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얻거나 그거 외에는 우리 앞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죄짐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이며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비참함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 가장 강력한 역사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 안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 제물만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그들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였고 성회, 곧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곧 그들이 행하는 예배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들의 믿음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을 뿐이고 그 예배와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질 못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니 그들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쌓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며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고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현상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두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지경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사 두 가지의 대책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행을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을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곧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라는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홍 같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현실에서 참으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워지고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의 자리로, 그 공로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미련하여 눈이 가리워져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여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